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돌아신 공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언약과 따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주로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을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뿐일세 96장 부르겠습니다.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산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아침부터 주 앞으로 불러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짐을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더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강림하셔서 복 주시며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과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전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리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우경심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계시록 9장은 6번째 나팔과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를 기록했죠.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은 7 대접재앙으로 연결되어지죠. 5번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그랬더니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랬습니다. 떨어진 그렇게 말합니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버림받았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내쳐졌다. 떨어진 거죠. 우리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려왔다 그렇게 또 썼어요. 같은 말인데 그렇게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떨어졌다고 묘사를 했고 번역을 했고 계시록 20장 1절에서는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왔다라고 봐야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별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하늘에 땅에 내려온 겁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그 별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을 열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인데 이 말은 갱자를 썼죠. 불을 갱도라 그러잖아요. 연탄 그 탄 켜는 불 그걸 이제 갱이라고 그러는데 굴입니다. 굴. 무적갱이니까 저는 밑에 바닥이죠. 그 바닥이 없는 끝도 없는 구더기 굴 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 갇혀 있는가 하면은 마귀도 갇혀 있다라고 말을 했고 또 타락한 천사들도 갇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장소적 개념을 가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장소적 개념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갇혀 있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무적에 갇혀 있다가 아마겟돈 환란 날에 풀려난다고 했죠. 그리고 전쟁을 주도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을 여니까 용광로의 연기 같은 큰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래서 땅에 있던 그 악한 영 그들도 예수께 내어 쫓김을 나갈 때 저희를 무적에게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전합니다. 또 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1000년 동안 가두어두는 장소였고요. 물론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느 곳입니까? 불못이죠. 불타는 불못이고 형벌을 받는 곳인데 무적행도 형벌의 장소는 틀림없습니다만 불못, 지옥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거기에서 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연기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메뚜기들이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정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황충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 메뚜기는 좀 특이한 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메뚜기 제한이 없습니다만 저는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중국이나 러시아 일부까지 메뚜기 해를 입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가 해를 입기도 하고요. 중국도 테라칸 사막으로부터 메뚜기 떼들이 날라오면서 아주 크게 긴장을 했죠. 메뚜기를 잡아먹는 오리를 막 수만 마리를 갖다가 풀어놓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랬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해를 입히는 데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이게 수만 마리가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날아오르니까요. 날아오르면 하늘을 까맣게 덮어버립니다. 이게 내려와가지고 뭘 식물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껍질까지 뜯어먹어버리니까 나무가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먹이가 떨어져요. 먹이가 떨어지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먹으면 이게 귀할 정도로 커진다 그럽니다. 성체가. 이제 그걸 황충이라고 부릅니다. 못 먹는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봐도 공포스럽다 그래요. 메뚜기가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뚜기들이 날라 나옵니다. 날라 나와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하는 게 아니고 푸른 풀과 푸른 수목을 해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마에 입맞은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마귀에 속한 자 666 마귀의 도장을 받고 살아가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괴로움인가 하면요, 전갈에 쏘는 것 같은 해를 입는다. 정확하게 뭔지 알기 어렵죠. 전갈이 돈이 무섭잖아요. 저는 뭐 그림이나 보거나 뉴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전갈을 볼 기회가 흔치 않죠. 우리가 사막이 있는 곳은요, 사막 기후가 있는 데는 전갈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LA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형적인 사막 기후죠. 전갈이 집에까지 들어온다 그럽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전갈이 쏘는 것 같다. 전갈이 쏘이면 사람은 체중이 좀 적은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체중을 가진 경우에는 죽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가서 막 닌겔을 맞고 독을 세척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괴로워요. 어느 정도로 괴로운가 하면 죽기를 구할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괴로움을 겪는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을 고난까지가 보세돼 버린 거죠. 그 괴롭힘을 당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달 동안입니다. 그 5달 동안 그 지원예산을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지상에서 겪는 겁니다. 살아가지고요. 그리고 황충의 모양을 보니까 7절 이하에 나오죠. 전투 채비를 갖춘 말들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산이나 메뚜기나 놓고 보면 다 길쭉합니다. 그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말에다 대고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커버렸어요. 네, 그리고 머리에는 검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새로 된 가슴막이 이 호신경을 말하죠. 그 가슴을 두르는. 그래서 그 칼을 맞고 창을 맞더라도 아주 정면을 찔려가지고 90도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튕겨내는 겁니다. 네,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도 날아와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정도로 날아오면 껴뜯고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튕겨서 달아납니다. 이 호신경, 가슴에 들어오는 갑옷이죠.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호신경을 두르는 겁니다. 네, 그런 가슴막이를 두르고 있으니까 죽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개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지 9절 말씀에 보니까 전쟁터로 내닫는 말이 끄는 병거 소리 같다. 이 병거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병거 자체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도 쇠로 되어 있고요. 말 한 마리, 두 마리가 끄는데 보통 한 마리가 끄는 건 병사들이 타고 두 마리가 끄는 건 지휘관이나 어떤 사령관이나 왕이 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병거 자체가 무기예요. 이걸 말이 거세게 내달리다가 사람에 부딪히면 사람이 그냥 날아가 죽습니다. 그게 쇠니까요.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부딪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뱅뱅뱅뱅 거리는 바퀴 소리, 이런 묘사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병거 소리와 같다. 아주 요란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은 메뚜기가 아니죠. 황충 자체가 큰 메뚜기인데 이게 더 큰 거죠. 지금 아주 공포스러울 정도로. 더구나 모양을 보세요. 전투 체비를 갖춘 말과 같다. 금멸관 같은 걸 썼고 사람의 얼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쇠로 된 호신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터로 내달리는 말이 끄는 병거 소리,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전과와 같은 꼬리와 칩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무적경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다. 무적경의 사자입니다. 무적경에 있는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 말로 자기 왕들로 떠받드는데 그 이름이 히브리 말 아바돈이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로부터 권세와 권력과 또 지위를 받는 적그리스도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제한이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대단하죠. 그 인간들이 총체적으로 고통을 겪는데 5개월 동안 생지옥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심판이죠. 지금요.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까지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제한됐습니다. 5개월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66 마귀의 인을 받고 그리고 사고 파는 것을
그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모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삶의 체계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승리하는 겁니다. 이기는 거죠. 이기지만 가짜 승리적으로 곧 멸망받을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5개월간 제한됐지만 그러나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요. 마이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그랬습니다. 금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 번제단은 노수로 쌌죠. 금제단입니다. 금제단. 금으로 싼 번제단을 말합니다. 심판의 번제단. 네, 그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구들 중에 뿔이 달린 게 있죠. 번제단이 뿔이 있고 향단이 뿔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설명을 진설하는 그 상도 뿔이 있습니다. 또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도 뿔이 있고요. 뿔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부 피를 바릅니다. 피를 바라고 성결치하는데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은 전부 심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의 기구와 관련되어진 모든 뿔은요, 심판의 피를 바르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천국의 성전에도 금제단이 있고 그 뿔에서 울려 나온다. 이 뿔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대속이 이루어지고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나팔을 가진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제 천사가 풀려납니다. 천사가 풀려나가지고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무섭죠? 지금 뭐 80몇 억 되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20몇 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데 죽이는 그 해, 그 날, 그 시, 그때가 예비되어져 있다. 지금 무슨 전쟁입니다. 왜 전쟁이고 하면요.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기마대 수가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2만만, 2억입니다. 엄청난 거죠. 2만 곱하기 2만 하면 2억이죠. 그럼 단순히 2만이 2억이냐 2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0, 100, 1000, 만 또는 천천만만 이거 무리수입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죠.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그와 같은 무리수의 가장 큰 수가 쓰여졌어요. 2만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므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군사가 마귀, 그 적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대동단결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그들을 쓰셔갖고 지상에 있는 3분의 1을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내 천사입니다. 그 내 천사들이 인간의 그 땅에서 벌어지는 그 무섭고 큰 전쟁의 제한이 직접 관여하는 거죠. 직접 관여하지만 누구를 쓰는 겁니까? 천사들요.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요. 전부 다 말들을 타고 있는데 그 말 위에 탄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의 가슴바지를 둘렀고 저 가슴바지가 있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이야기. 이 전쟁에서 재앙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전쟁과 재앙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다. 황충도 사자의 머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자 말상이죠. 황충은 이 말과 같이 생겼지만 이빨은 어떻습니까? 사자 이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예 여기는 생긴 게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얘기죠. 그 사자나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빨이 사자와 같고 생긴 게 사자와 같고 아주 두렵고 무섭고 아주 흉폭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데 이 불과 유황과 연기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아주 초월적인 무서운 무기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탄 자들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을 가졌고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살육기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말은 보니까 사자의 머리와 같고요.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전차와 미사일과 같은 무서운 전쟁 무기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참 큰 전쟁이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무서운 전쟁은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더 완악해지고, 그리고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로 또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한 그 산임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는 것처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은 지속적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우상이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마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절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 죄도 계속 짓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의 실제적 집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역사에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집행자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귀의 종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 땅에 온갖 그 지옥의 공포를 쏟아붓고 말입니다. 그런 고통으로 사람을 짓누리고 죽이는 그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유치하고 지성이 어두워졌는지를 알 수 있겠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요, 저도 굿하고 정치고 하는 걸 미신이라고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건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미신을 중지시킨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행정적으로 중지시켰고, 정치적 결단으로 중지시켰고, 그리고 교회가 창궐하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잖아요. 1970년도 80년도 한국 교회의 성장을요,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기적이라고 기록합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한강이 기적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어느 나라든지 평범한 정치적 결단, 경제적 결단 갖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니까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재앙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지옥의 형벌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의 지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 신앙이 아주 저급하고 더러운 상태로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죠. 아주 깊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인은요, 자연주의 신앙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퇴폐적이고 하면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한테 기도를 해요.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한테 기도하고 화산이 터지면 화산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핍박을 합니까? 너희는 왜 화산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느냐? 우리 핍박을 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핍박을 당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그 일사불란한 지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이 큰 재앙을 당해갖고 말인데 지옥의 고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그 시대의 타락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하셔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그지에 몰두하는 겁니다. 지금요. 어떤 설교자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 만드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기술자를 고용한 거죠. 우리 산 위에다 대고요. 그 거대한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말입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정한 짐승들, 불정한 짐승들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방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방주가 물에 새지 않도록 역청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완벽한 방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고도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런 기술자들을 한두 명 고용한 게 아니죠. 아마 수백 명 고용을 했을 겁니다. 고용을 하면서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죠. 자기한테 월급을 주니까 돈을 받아가면서 기술을 제공하고 일을 하고 방주를 만들지만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나간 겁니다. 다 나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자 바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방주를 만들고 그게 남아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 강탁하고 완악한 마음이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몰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방주에서 내리고 방주 문이 닫히면서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9장도요. 지금 전조자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말씀을 내치는 자들이 살아 있고요.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심판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인재앙이 계속되어 왔죠. 또 나팔장이 계속되죠. 앞으로 대접장도 계속되잖아요. 그 재앙 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교회가요.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외치고 또 외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자신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아주 지성이 어두워져 버려요. 지성이 캄캄해져 갖고 분별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기 위해 갖고 마귀의 권세까지 쓰신다는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면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 국 불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장기판에 졸만도 못한 게 마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십니다.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늘의 근동으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로 교회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전쟁과 내란과 혁명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견고히 서며 그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아무리 무서운 병장기들이 개발되어지고 아무리 무서운 무기가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온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 정치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마귀를 숭배하고 악한 영들을 숭배하는 더러운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친구를 이끌어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